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아주 얼굴이 예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많이 나빠요. 근데 한 남성이 머리가 나쁘면 어때? 얼굴만 예쁘면 되지 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 좀 해달라고. 근데 여자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왜 결혼 안 하겠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집안끼리만 결혼합니다. 아버지는 엄마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고모는 고모부와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도 같이 살고 싶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여러분 읽으시고 그 내용들을 보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7 교회는 초대교회 7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도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2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에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 때문에 또 궁핍하였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서문화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명령하는 그것을 순종을 하지만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니까 물질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환난 때문에 재물을 빼앗기고 재물을 벌 수가 없어서 환난을 받고 그 환난의 결과로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하여서 이분들은 환난을 받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곤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다 가난하다. 그러면 그 가난 자체가 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열등감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때로 자기 연민도 하고 세상 비관도 하고 절망도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서문화 교회의 이 성도들은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가난하고 성도 아닌 사람들이 부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등의식이나 자기 연민이나 이런 것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섬길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품을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때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그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품위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그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능력,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충성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능력이란 이들의 외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또 물질이나 명예, 그리고 그 숫자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것에 있어서 능력이 빈약했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켜가면서 열심히 품위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아름답게 살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늘 혼돈돼서 죄송합니다. 보리떡 맞습니다. 오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하면은 15,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만을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 능력입니다 하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먹인 것은 사실 어린 아이가 드린 그 5개의 떡과 2개의 그 고기가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먹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정성,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수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고와 정성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가면은 우리 주님 손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였듯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여러분의 작은 드림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용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느 작업실에서 이 연장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자를 보고는 너는 기만 기다하고 뭐 할 줄 아니? 이렇게 합니다. 망치를 보고는 너는 자꾸 때리기만 하니 때리기만 그렇게 합니다. 못을 보고는 너는 자꾸 찌르기만 하니, 톱을 보고는 너는 자꾸 자르기만 하니 괴롭다 괴로워. 서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작업실 문을 스르르 열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를 가져다가 나무를 재시고, 그리고 톱으로 자르시고, 그리고 못을 가져다 망치로 박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가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하나가 무슨 소용이고 톱 하나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가구가 될 수가 있고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중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웃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한 분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성전 릴레이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초청도 하시고, 정말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동참한 분들 리스트를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온종일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셨을까? 아니, 이분은 이 자매지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분은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이분은 왜 여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또 이 초청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했을까? 또 이분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안 믿는 사람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또 초청을 했을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정성이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톱이다, 내가 망치다 맨날 때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주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친 그 소년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소년의 작은 정성도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새삼합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2014년 11월 첫 주입니다. 2014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11월 첫 주, 이제 2014년이 2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곧 내년을 위한 일꾼들을 임명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출도 하죠. 여러분, 이거 주님 주신 기회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 시간을, 제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원하시면은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복된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분이 소년의 그 정성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듯이 기억되는 분이지요. 이렇게 주님 일하다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편안한 것도 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니 이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제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말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서 그가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몸에 상처도 많이 났습니다. 감옥에도 갔지요. 그래서 얻은 몸의 상처, 몸의 스컬, 몸의 자국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오히려 자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에 연약함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이런 흔적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흔적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흔적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했구나. 내가 너로 면류관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흔적이 주님 안에서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영국의 상원, 영국의 하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자리에 앉자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렬에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서고 뒤를 이어 해군이, 그 다음에 공군이, 그 다음에 해병대가 아주 멋있게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작은 부대가, 아주 극소수의 부대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 작은 부대가 들어서자마자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그 부대를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귀족들도 다 일어나고 그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작은 부대를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환영을 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 부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위 군인들로 전쟁터에서 싸워서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눈 혹은 몸뚱이 한 번 잃어버리는 장애인 군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진정한 전쟁의 스타였고 영국의 여왕까지도 정말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충성된 영국의 애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날에는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희생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기의 힘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드린 두 번째 이유는 인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조금 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다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큰일 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여전히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큰 것만 가져야 주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꼭 뭐 대단한 일을 해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지요? 과부가 동전 2립을 성전에 바쳤더니 예수님은 그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있는 그것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바쳐 수고하라. 그것을 할 때에 주님은 큰 자라 말씀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 드리면서 생활한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친지들을 뒤로하고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25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그 본처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었던 아들 대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벽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기까지는 35년의 세월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어려서부터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는 분명히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 오히려 애굽이라는 이국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면서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오히려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 감옥살이, 이걸 13년이나 했습니다. 그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긴 세월 동안 목숨의 위기를 느끼며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다들 인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게 모든 것에서 인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느릿하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더니 달팽이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는구나. 지금 추워. 저 위에 가도 사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릴 거야. 그리고 느릿느릿 올라갑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자녀들도 지켜봐 주시고 아내와 남편도 보시고 이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도 지켜봐 주시고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God's love in Christ's perseverance.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주님답게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 때에 이 나치들이 이 강제 수용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수용소는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갇힌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가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늘 부르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나치들이 여김없이 와서 동료들을 끌고 가서 가스 챔버에서 죽이는 겁니다. 수도 없이 보는 것이죠. 자꾸 보는 동안에 이들이 후렴을 하나 더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노래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 수용소 안에는 젊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라는 지금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노래 부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밤이면 이분은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수염을 다 깎아서 말끔한 모습을 하고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나치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데 이분은 아침에 와봐도 깔끔하게 수염 다 깎고 앉아 있으니까 왠지 나치들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빅터 프랭클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활짝 열린 수용소의 문을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아니마밈의 노래를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자녀생활, 신앙생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정확한 때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작은 능력이 있듯이라도 꾸준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해를 이제 2개월 남겨두었습니다. 이 2개월의 시간 또한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내게 작은 능력이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인내하며 그래도 이것을 내가 나누며 그리고 주님 말씀에 충성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품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도 빛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히 인내하며 주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한 분 도와주지 못하고 좋은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오늘도 이웃에게 웃음을 주고 선사하며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품위 지켜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